유다를 온갖 우상숭배 악행으로 몰고 간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은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손에 꼽히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 말씀처럼 율법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요시야의 행위와 개혁의 단서가 된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로 그의 나이 26살이었고 주전 622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성전 보수 작업을 착수합니다. 성전은 야훼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성전 보수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신실했고 또 므낫세와 아몬대에 걸쳐서 무너진 성전 제의를 비롯해서 여러 폐단들을 개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은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시작됩니다. 요시야의 명에 따라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리고 사반은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궁금증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되지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 전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명기이거나 신명기와 오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두루마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제의가 줄곧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법이나 절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레위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사장들은 레위기의 제사법과 절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성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을 기록한 율법책, 그 신명기는 성전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 때 자행됐던 온갖 우상숭배와 악행을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전도 엉망이 됐는데 율법책이 제대로 보관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래 예배라는 예식과 행위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또한 참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책의 발견으로 그 참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책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음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13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조상들과 지금 이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 등에게 이 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과 율법책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시야의 말을 전합니다.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고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던 요시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아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의 생애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엄청난 재난을 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시아가 행한 개혁의 내용을 보겠지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철저한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는 또다시 우상 숭배와 악행의 길로 되돌아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요시아 한 사람의 믿음과 노력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던 요시아에게는 예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요시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러면서 철저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의 믿음과 노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가 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요시아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행위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